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늘 그의 삶이 무엇에 기인하느냐 그거 보면 압니다. 이삭에 보였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애쓰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자기한테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그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적인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은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한국교회는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있다. 교회를 출입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타 종교로 옮겨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교회에 우리 교회라고 자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철저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위 말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성장만 꾀했던 겁니다. 성장.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뺏기는 쪼다 같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과시하는 것이 믿음의 일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단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이단들이 지금 어떻게 그들의 교세를 그들의 숫자를 확장시키냐면, 자신들이 말하는 멋진 대단히 큰 그들의 모이는 그런 회집 장소를 지으려고 설계를 하거나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무지무지 반대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소위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들이 원하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는 교회를 잘 지어놓은 곳을 경매로 나온 걸 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손에 넣냐면 돈 몇 억을 1, 2억을 더 준다고 그러고 등신들이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는 내려집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십자가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단들의 회집 장소를 마련합니다. 지역에 있는 큰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모이는 회집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헌신과 섬김의 일들을 강조하기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것을 다 들고 모읍니다. 돈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는데 교회는 빠듯하고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경매로 내놨는데 그것들은 현금으로 사버린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들은 믿음이 거지 같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만든,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깨닫고 깊이 있게 알게 됐다는 진리를 쫓아 그 어느 곳도 주저함이 없이 싸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자행합니다. 이런 형국의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다져지고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개떡이나 교회 안에도 더러운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주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광신적 은사주의에 대한 것.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의 위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쫓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을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급한 처지가 되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풍요로우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위기를 맞아요.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겁니다. 절박한 처지에 병원에 있지만 의사의 더 이상 그를 위한 치료의 손길이 멈춰져 있어 한숨과 탄식이 깊어지는 그 현장에는요, 꼭 이상한 게 몰래 들어온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값은 비싸지만 그 병에는 누군가는 그거 먹고 치료받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흘리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처지에 그거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약을 특효약처럼 파는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여 그리고는 돈만 들이대 결과는 없는 거죠. 어떻게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런 일에 농락을 당할까요? 사람이 다급하고 어려우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요. 당장 고통만 면하고 당장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생각이 그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정적 순간에 딱 보면 아닌 거예요. 왜? 그가 행하는 짓거리는 그 처지와 형편에 어쩔 수 없는, 또한 그럴 수 있는 일일지라도 말씀에 기인되지 않았다면 100%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 꿈에 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누군가가 다가와 나를 위한 듯이 건네는 얘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고요. 그것이 귀신의 얘기인지, 그것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느낌 때문에 얘기한 건지, 인사치레로 건넨 얘기인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받았을 때는 이게 아니라 느껴져도 인생이 속히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습관이 무섭고요. 또 하나, 어둠의 세력이 진리의 마음을 듣지 못하도록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고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각종 모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득하니 말씀을 살필 겨를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조차도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살필 겨를이 없다면 그 일도 멈추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결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처지의 일을, 적지 않은 시간을 그 일을 하지만 실력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내가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너 그게 즐거우냐?
너는 그 일을 하면서 몇 해를 지냈지만 너한테는 그 일에 대한 실력이 향상되냐? 아니에요, 전혀. 그건 연단이 아니다. 그냥 고생하는 거지. 연단은 고생이 아니에요. 성장하니까. 성장도 없는 그것은 그냥 고생이다. 고생이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진득하니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놀랍잖아요? 누군가가 은혜 받는 예배를 위해 헌신하면서 자기는 은혜가 한 개도 없어요.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은혜하고는 전혀 자기는 관계가 없어요. 아침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일날 그 많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는요 긴장만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예배에 다양한 많은 일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점점점 그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은혜는 고갈됐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이제는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단 네가 그만두되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적어줘라.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멈춰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은혜 받도록 사역을 하지만 사역자는 은혜와 전혀 관계없는 사역자였고 그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단 누군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을 멈추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직도 그는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고요.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뭐냐? 말씀에 기인하는 거고 믿음은 주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돈에 미쳐서 날뛰지만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자기가 돈을 손에 쥐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많은 세월 미친 듯 몸부림쳐 돈은 손에 쥐었지만 기대했던 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래도 돈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빈털터리가 되길 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서 보세요.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옆에 내는 당신보다 많은 걸 가졌지만 당신이 하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과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을 못 봅니까? 믿음은 뭐냐? 주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웃기잖아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 비하면 적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불평하면서 그렇다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면서 그 모양 고집거리하고 또 짜증내가면서 그 모양 곧걸로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중국말로 등쪼말불 부릅니다.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네가 불평한다고 네 꼬라지가 달라진 거 뭐 있냐? 네가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뭐냐? 또 하나 보자. 네가 불평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너까지 거 싫어한다. 네가 불평한다고 환경이 개선되는 건 뭐 있냐? 환경이 더 악화되지. 관계도 악화되고 너도 하나 퍼먹는 것도 성질 부리고 퍼먹으면 얹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것으로도 충분하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이 이 환경을 내게 줬다고 믿고, 그렇다면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어떻게 이것을 규모 있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도 대수롭지 않지만 거기에서도 보람도,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거리들이 더 많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하고, 하루가 다르게 그의 삶에도 이전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여건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는 나한테 더 많은 걸 달라고 그러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것에 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냐 그 말. 당신이 오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형편마저도 네가 그만큼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보다 지질이 궁상 떨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니까짓 게 뭔데 그만큼 사는 게 당연합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누군가에 비하여 내게 특별한 배려로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조차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것을 주시면 대단한 뭔 일을 할 거라고 속셈이 있는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려고 하는 싸가지에 하나님이 농락당할 뿐이라고 생각됩니까?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할 말은 해야지. 당신이 그만큼 사는 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싸가지 없이. 하나님이 숨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주님이 숨을 확 불어버려야 그것조차도 내게 아니었고 그것조차도 내 몫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피눈물 쏟으며 깨달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욥기서에 어마어마한 것을 욥에게 주고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다 상실되도록 주님이 허용하고 마침내는 그에게 갑절이나 되는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정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더 많은 걸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들 생각만 합니까? 오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는 왜 생각을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더 나은 여건의 현장으로 그를 인도하고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오늘 주어진 은혜도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더 큰 것을 주신들 은혜인 줄 알 것이며,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는 쪼다 같은 인간이 더 좋은 환경을 주신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는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감사거리라고 하나님께 흥정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리로 딱 올라가면 더 높은 게 보이고 더 좋은 게 보이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판잣집에서 바라보는 좋은 집도 있지만 좋은 집에서 또 바라보는 대빵 더 좋은 집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배려해 주시고 적절하다 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깨달아지지 못하는 쪼다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줘도 그 인간은 감사 못하고 불평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겁니다.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걸 줬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잘 관리해 나가고 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네 구멍가게가 아니고 네 회사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기업은 그겁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기업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각양의 모든 것들이 다 공급돼. 세상에 성공하고 CEO라 할지라도 자식 새끼는 개떡이라 못 키워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줘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돈 갖고 튈 사람이 여기도 많아요. 아닌 말로 여러분, 비싼 명품 가방, 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가지고 흔들면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거 쫓아갈 쓸개 빠진 인간도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대부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너 잘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 뜻이었는데 지는 쭈그리고 앉아 발가락 쉬어가면서 망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고 앉았으니 팔자가 더럽지요. 그래 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저 하니까 웃기잖아. 텔레비에 여러분 뭐 이렇게 개그 같은 거 볼 거 없어요? 잘 둘러보세요. 웃을 일이 많지. 저렇게 예배 시간에 부들부들 떨고 악을 쓰더니 금방 가서 밥 퍼먹으면서 밥알이 튀어나오도록 흥분하거나 성질 부리는 것도 더럽게 많거든. 그게 웃기는 거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삭은 성경에 묘사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유난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유난스럽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대자는 굵은 그의 행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창세기 22장에 그가 아버지의 손에 죽어야 될 처지에 제물로 바쳐져야 될 처지에도 이삭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삭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참 그게 놀랍잖아요. 적어도 이삭이 등에다가 제단에 쓸 나무를 등에다 짊어지고 산길을 쫓아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그 모습 보면 그만큼 인지하거나 의식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형편의 때인데도 아버지가 그를 죽이겠다고 팔을 뒤로 해서 그의 손목을 묶는 것하며 아버지 앞에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지만 허연목을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젖혀 드러내고 날카로운 칼끝을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이런 처지에 이삭에 대한 대사가 없더라고. 성경에는 아버지 이르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말고 자식인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꼭 이래야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아니 그런 대화 이전에 묶으려고 할 때부터 그것을 오히려 아버지를 묶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근데 이삭은요 전혀 없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삭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보이는 신앙의 모습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실현은 너무너무 놀랍지요. 그랄 땅에 거하라고 주님이 이삭에게 말씀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네 시선에 보여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시 볼 때는 살만한 땅으로 보여지지만 너는 왜 나한테 묻지 않느냐? 그 땅에 살만한 땅인지. 보기에는 물이 흐르고 보기에는 휘황찬란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여 다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한 땅이다. 네가 보기에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물어봐야지. 네 시선이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바 하나님께 여쭤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웃기는 건 자기가 보는 게 다인 줄 아네. 집에 돌아가서 식탁 위에 의자에 앉기만 했지 밟고 일어서 보지 않았지요. 일어서 보세요. 거기에 당신의 집구석이 새롭게 보일 테니까. 우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사람에게 가려서도 안 보이고 제한적인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려고 하는 일에, 그리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일에 왜 우리는 묻지 않냐고요. 제가 강화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은 거야, 너. 하나님이 말씀하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졸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이따 기도할 땐 또 부들부들 떨겠지, 말씀해달라고. 그때는 주님이 고개를 돌리실 거예요. 정작 말씀하실 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할 마음은 없고.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 주님이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지만 안 듣는 거야. 고난과 시련을 만나야 인간은 자신의 귓구멍에 박힌 돌을 뽑아요. 남다른 위치에서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았던 인간이 귓구멍에 박혔던 돌을 뽑아 입에 무는 거야. 할 말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못된 짓거리에 이미 주님이 그에게 말씀했으나 듣지 않은 인간이 고난을 만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어찌해야 되냐고 물으면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그 일을 진작 알려주려고 그랬어. 너는 얘기해도 네가 내 말을 받지 않았잖아. 내가 너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너하고 대화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안 듣는 거야, 인간이. 고난을 당하니까 잘 듣더라고. 그래서 군대는 그거를 얼차례라 그래요. 몇 바퀴, 운동장을 몇 바퀴 돌면 달라집니다. 앞에 지휘관이 조그맣게 얘기해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처럼 아멘 안 하면 몇 번 더 돌면 됩니다. 빠릿빠릿해집니다.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 땅이 있지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좋다고 하는 곳으로 가거라.
주님이 좋다고 합니다. 광야는 황량하지만 놀라운 건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 손에 쥔 곡식은 없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로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만들어 주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쭈그리고 앉아있지 마세요. 아멘을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할 테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건 황량하잖아요. 돕는 사람이 없고 거할 집이 없고 길도 없는 곳인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늘에서 이슬처럼 매일같이 만나가 쏟아지는, 맛이 대빵 없는 게 아니고 맛있대요. 거기다가 가란목을 죽이도록 쓴물은 단물이 되게 하고 예기치 못한 샘터로 인도해 주고, 또 반석을 쪼개서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요. 뭐가 부족합니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목격하게 하며, 또 하나님 불기둥으로 여러분 그들의 추위에 관해서도 살펴주었다고 믿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그들을 장렬하는 떼약볕 밑에 글도 주시면서 주님이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희한하지, 창고는 없지만 부족하지 않고, 거할 집은 없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세요.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곤혹을 치른 겁니다. 나중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요. 환경은 좋아졌어요. 창고가 생긴 겁니다. 내 집은 물론이고 경작하여 거두는 게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위협적인 남겨둔 7 족속들을 충동하여 이들을 와서 다 뺏어가게 해요. 거할 집이 있지만 집에도 거하지 못해요. 날마다 집에 와서 깽판 치고 다 훑어가니까 자기 집이 있다고 집 문서 가지고 개폼 잡았는데 집 문서 가지고 톡을 해서 사는 거야. 말이 어려운 모양이다. 그리고 톡을 해서 애하고 앉아가지고 저기가 우리 집이다, 집 문서 여기 있다. 거칠게 다가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는 도적대들 앞에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그들은요 삶이 고운 거예요. 오히려 광야 생활이 더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 내일에 관해서 내가 계획을 할 만큼 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됐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지만, 희한한 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 보여지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거라.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너는 보여지는 곳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여론이 아니고 떠도는 풍문도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얘기도 아니고, 그 새끼들은 간단해요. 언론은 얘기했다가 조금 있다가 사과문 발표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문에도 대빵 크게 냈다가 그 새끼들 저 한귀퉁이에 정정 보도 그러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그 새끼들 얘기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결정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뭐가 확실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런 모순에 살아요. 보이는 게 확실하다는 거지. 믿음 얘기할 때마다 보여줘봐라 그래. 보이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부끼리 갈등 있는 가정에 당신이 그 남자 못 봤어? 그 여자 못 봤어? 손을 못 잡아 바꿨어? 나름대로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대해도 그 인간하고 헤어질 수 없다고 그러고 사랑은 국경을 뛰어넘는다고 그러고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를 못 볼 거라고 그러고 지가 눈구녕으로 못 봤냐고. 그런데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 자식을 낳고도 기난숨을 토하여 아무리 봐도 그 인간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결국은 뭐냐? 그 인간은 그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기난숨을 토하면서 텔레비에서나 나오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고 하는 분들. 아니 자기가 고려하지 않았냐고, 못 봤냐고요, 살피지 않았냐고요.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어떻게 결혼의 일들을 순식간에 충동으로 결정하냐고. 충분히 생각했으니 허락해달라고 악을 쓰더니 결국 내리는 결론은 그놈이 아니었다고 그러고. 그놈만 있겠습니까? 네가 보기에 그것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하지만 그것은 낯선 것이었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 혹시나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너는 내 말대로 살아. 아하, 내 말대로 하라니까. 내 말대로.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다가오면 오른쪽, 여기 같은데, 오른쪽이라니까, 여기, 오른쪽이라니까. 이미 그 길을 가봤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도 운전대를 붙잡은 사람이 지가 보긴 거기가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지. 결국은 도착할 때까지 이런 실랑이를 여러 번 겪는 거야. 오른쪽, 여기 아니야, 오른쪽이라니까. 여기는, 왼쪽이라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갈등을 극복해야 될 게 많아요. 저 사람 착해 보이는데 왜 그러지? 이 일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그러지? 막 이러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천의 일들 가운데 어떨 때는 잔인한 것 같은 그곳의 적들을 다 진멸하되 어린 생명이 이르기까지 다 죽여라 막 이런. 우리는 지가 착한 줄 알아요. 말이 어려운가 보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사람들은 지가 착한 줄 압니다. 그래, 시작. 사람은 지가 착한 줄 알아.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이건 살려두고요, 이건 죽여버리고요, 하여튼 이건 지 마음대로 다 해.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온 죄의 습성 때문에 나타나지는 게 뭐냐면, 영화를 보거나 드러나는 말을 볼 때는 누가 진지하게 보고 있을 때 끼면서 묻는 거야.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어떤 놈이 좋은 놈이야? 이렇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내가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건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음흉한 생각을 모르죠. 꿍꿍이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은 정말 착해도 앞으로 주어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오늘은 착하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그가 어떤 짓을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쏘가지가 조속간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밥 한 그릇 퍼먹으면 또 생각이 다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달달한 거 퍼먹고 앉았으면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더니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이 달라졌다 그러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너 착한 척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강대상에 선포되어져 결정한 일들을 지 혼자 착한 척하고 지 혼자 여러분 정의감에 그 짓거리하는 미친 것들이 많잖아.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 괜히 헛소리 해대면서 주변의 분위기 다 흐려놓고는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간단하게 해결해. 내가 잘못한 거 한 것 같다. 그게 끝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경계될 인간이 누구냐? 말꾼들이라고. 말꾼들. 요새 저기 남산이나 이런 데 가면 자물통으로 채워놓는다면서. 피차간의 사랑의 결속을 위해서. 그거 풀어다가 그런 인간들이 입을 채워야 된다고. 그리고 채워놓고 열쇠는 버려야 돼. 왜냐하면 채운다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세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서 해보지 않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농사일은 생소하고 해보지 않던 일이었는데 희한한 일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있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어색한 일이 많고 힘겨운 일도 많아요. 근데 희한하잖아. 잘하지 못하는 거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거주하며 힘쓰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줘. 그의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셔. 하여튼 아멘한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100배 가까이 뭔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100배, 60배 또? 그게 이제 아멘을 듣게 할수록 줄어든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는 건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만 진실이거나 보여지는 것만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잠시 어리석게 보여지지만 의사들도 모르더라고요. 오진율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를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하는 방법은 그렇게 엑스레이나 CT나 찍은 거 가지고 오만 대 싸돌아다니면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웃기는 건 누가 봐도 거기에 의한 소견은 당신은 뭐가 있다고 묻는데 이거는 간단한 수술이다 그러더니 실제로는 씻을 때 누워서 이런 메스로 배를 가르면 다시 덮는 경우도 있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다니까. 그걸 보고도 모른다니까.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수술을 잘했어. 수술 잘 끝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는 것이 괜찮다는 말은 아니더라고. 수술만 잘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대수술에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갑 벗고. 내가 뭐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이 장갑 벗는 거. 수술은 잘했어. 근데 얼마큼 지나면 또 재발이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세상을 뜨시더라고. 너무 가슴 아파 그런 얘기들.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면 된다고. 또 얼마큼 지나니까 재발이라고 그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손 쓸 수가 없고, 나중에는 환자도 포기하더라고. 이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마침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한 일들은 누가 봐도 미련하고 위험한 일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책임져 주고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낯선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막 부욕해 하는 거. 성경 보니까 복을 주심으로 그러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복을 주심. 근데 이게 내가 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복을 주심으로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이 복을 주심으로 이 말은 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대빵 잘 됐다, 좋아졌다, 번성했다, 하여튼 물질도 많아졌다.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미안해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무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것들이 막 많이 맺어져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지만 14절에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니 나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여러분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야. 마음이 착하니까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으면 좋겠다. 가지고 어차피 내가 주는 거 아닌데 내가 그 말을 못하겠어. 준다고 해서 내가 뭐 없어지는 거 아닐 테고.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돈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하여튼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를 하여튼 나는 간절히 바라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요. 복을 주셔서 창대해지고 번성해지고 막 거부가 되고 막 대빵 이제 많아진 거죠. 대부분 거지는 짧게 얘기해요. 거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거지. 거부는 거자고 붙자고 한참 뜨더라고. 거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게 복을 주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밋빛의 여러분의 로망인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도 당신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복을 받으면 털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아.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치료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가 봐도 애절하고 누가 봐도 불쌍하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고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해결받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짓거리에 미친 짓을 다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해. 아이고, 저 사람 건강해지더니 이제는 아주 집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네. 아이고, 저 사람 돈 품게나 생겼다고 저 사람. 아이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래. 지금 여러분 표정은 본인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혀를 차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한 적이 없냐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은 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거지 같은 인간한테 이렇게 많이 줬었어요. 제가요 주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것은 창대, 번성, 거부 이런 단어가 따라오지만 그것만은 게 아니라 시기도 온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건 얼마나 위험해요. 그 시기가 혹독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나를 동정하다가 내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요. 거주했던 그것을 자꾸 피해 다녀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듯해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통제되고 있는 자신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옮겨 다녀요. 사람들은 우물을 파고 물을 길어 올려 그것으로 목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우물을 또 와서 메꿔버리고
또 메꿔버리고 또 메꿔버려요. 그래도 그는 말씀 따라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그곳을 시기의 대상이 되고 모함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심으로 그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쾌활하고 활기 있는 직장 생활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는 내가 이제 건강을 회복했으니 누구도 나를 거부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들먹거리며 탄탄대로에 누구도 감히 나를 찝쩍거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그에게다가 한국 경제계나 곳곳에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 한때 무사람이 이목을 끌고 대단하다고 했던 분들이 여러분 몰락당하고 신문지상에 하여튼 장로라는 이름 아래 또 여러분 겪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물론 그분들도 그 위치에 있으면서 쉬운 게 아니래요. 뭐 이런 거 농담 같았지만 사실적 얘기. 미국 같은 경우에 돈 많은 여러분 뭐 세계적으로 이름난 무슨 회장이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요 거기는 그 회장 장로님이 그 예배에 참석할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때를 맞춰서 많이들 모인다네요. 그리고 그 옆에 앉기를 원한대. 그리고 크게 기도한다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는 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큰 교회는 보이지 않게 다 일을 해요.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도 없고 또 곳곳에 들려지는 일이 막 도와줘. 그래도 누군가 다가서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럴 때 미안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예산을 쫓아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기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큰 교회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지도 않고 전부 다 그 얘기한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나름대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만큼 시달리는 거예요. 소위 이런 거 아니 말로 우스개 얘기지만 누가 로또 복권에 여러분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로 날아가는 거래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누가 무슨 복권을 했는데 누가 1억을 탔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심 쓴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여러 사람을 200만 원씩 나눠줬대. 근데 200만 원씩 받고 돌아가는 그 새끼들이 다 욕하더래. 새끼 200만 원밖에 안 주냐 이 새끼야. 그래. 인간이 그래. 인간이요 더럽게 지저분하고 악하고 못됐습니다. 여기는 다 빼놓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상하잖아. 여러분은 다 빼놓는 것도 이상하잖아.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쪽 속도 그러냐고 물어봐봐요. 시작. 그러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야 너 거기 안 올라가는 게 좋아. 너 올라가면 사람 배려. 너 지금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인간은요 철이 없어. 막연하게 보여지는 로망, 막연하게 보여지는 부러움의 대상을 쫓아 무슨 짓이라도 올라가면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고백을 하지만 올라가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상. 그리고 인생은 비참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을 주심으로 건강하다, 돈이 많아진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다. 하여튼 거시기. 손가락이 부족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시기가 있다.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그때 다툼이 있고 위협이 있다. 이런 단어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살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이 더 행복하거나 오늘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물질은 많잖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점점 여러분 물질을 따지고 권세를 따지고 점점 여러분 더 높은 지위를 따지면 거긴 정이 없어요. 모함만 있고 수군거림만 있고 못된 모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행색에 좋은 자리에서 고기를 쓸어가면서 기난숨을 토해. 내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대접받고 식사는 하지만 아유, 옛날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따뜻함이 있었잖아. 무장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장해제. 여러분 그냥 찌그러진 양은 양푼에, 양은 그릇에다가 찬밥 집어넣고, 오늘은 날씨도 꿀꿀하니까 고추장을 딜이 여러분 짜가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대단치 않은 호사스럽지 않은 참기름 몇 방울 딱 떨구면 고소한 냄새가, 다 얼굴이 다 환해져. 옛날 숟갈들은 또 어려울 때는요, 숟갈이 되게 얇았다고. 비비면 확 휘어지는 거야. 그러니 그거 찬밥은 더더욱이나 한참 힘주어 비벼야 되는데 막 눌러가면서, 그리고 이미 비비면서도 목구멍에 침이 몇 번 넘어갔다고. 그것도 서로가 같이 놓고 먹으면은요, 경쟁하듯이 뭐 이쁘게 입이 크다 작다 이건 관계없어. 막 밥을 숟갈에 뜨는데 눈구녕에 베는 것 없이 입을 벌려서 김치 쪼가리 하나도 우적우적 씹어가면서. 근데 이제 환경과 여건해 줬다고 폼 잡고 앉아가지고 또 와인잔 또 돌려가면서 콧구멍으로 맡아가면서 또 뭘 또 지가 안다고 또 입에다 또 몇 번 굴리려나 또. 와인잔 먹고 여러분 와인잔 기울여서 건강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와인에 괜히 개폼 잡다가 죽지 말고, 그 와인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데 건강 관리도 되지만 절대로 술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와인잔 기울여가면서 그거 한 잔으로 멈추기가 어려워요. 기분 따라서 두 잔, 세 잔도 되고, 그거 갖고 댁에서 나발 벌어야지.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열심히 찬송할 때라도 손뼉치고 찬송하면요, 손에 있는 오장육부의 모든 혈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혈액순환을 돕고 건강하다. 척추 건강이 좋아지려면은요, 딱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게 척추 건강이 가장 좋대요. 다 기도하는 거 아니야, 다.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은 간단한 계산을 하고 또 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치매를 막는데 정말 중요하다. 이 간단한 계산은 11조 계산하는 거고, 또 글을 읽는 건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해도 되는데, 이게 쓸데없이 이런 와인잔 기울이고 노래방 가서 악센다고 이 미친 짓을 하니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 구역 예배가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고 고됐으면 스트레스 푼다고 그러고, 구역 예배 금방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르러 가자 그러니, 아니 구역 예배를 얼마나 큰 거지같이 드렸으면 노래방 가서 악 쓸 힘이 있냐고. 오히려 그 인 가지고 구역 예배를 힘주어 살이 걸다 하고 막 악을 쓰고. 예. 설령 주인이 방빼라 할지라도 그래 봐야 여러분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뭐 그러겠지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몸에도 좋대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와인잔이나 기울이고 앉았고 그짓거리하고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뭐 적포도주 또 무슨 뭐 백포도주 뭐 그 얘기나 하고 앉아. 그러면 되겠어? 무슨 몇 년상 그러고 콧구멍으로 맡아야 된다고, 입으로 굴려야 된다고 그러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막 이런 게. 아 그래도 목사님 고기 먹을 때는 그래도 그거죠. 그럼 고기를 먹지 마라. 참 아주 악착같이 그걸 못 먹어서 환장하는 것처럼 그런. 아 언제부터 지가 이런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고기를 먹었습니까? 옛날엔 전부 다 여러분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섞어서 퍼먹어놓구나. 난 그럴 거 없어. 자꾸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어떤 게 유익된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형편으로 살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어려우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아이고 나도 이제 살만하니까 이렇게 형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거부가 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누군가가 당신에게 눈에 빛을 발하면 늑대 때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신앙에 관해서 느슨해지는 것을 기회로 엿보고, 당신이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늘 즐겨졌던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현장을, 기도구를, 기도실을, 기도 시간을 다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도록 만들 거다. 그러므로 언제나 당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말씀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현상 따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접해야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갈 수가 없고, 성경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거룩하여진다고 가르쳐줬어요. 그 어떤 것에 당신이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엔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유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조차 한숨만 쉬고 있는 당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당신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말씀을 진득하니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잘 경청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길 바래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무지하여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면 주님은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줘요. 만약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는 의도로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일에는 주님은 또 묻냐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가르쳐주고 또 지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최종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련, 역경,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울 때는 단순하게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당신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엉뚱한 것으로부터의 유혹과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한 미혹을 받습니다. 예배 자리를 쉽게 떠나기가 쉽게 되고요, 이 말 저 말에 휩쓸려 우왕좌왕할 가능성도 큽니다. 하나님, 내 행색의 변화가 있어도, 내 환경이 달라져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크게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쉽지 않은 것 같은 주의 분부를 오히려 달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는 사람, 확신컨대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예기치 못한 시험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랄 왕에 와서 화친을 청할 만큼 이제 보니까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